시편의 첫 자가 복자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마지막은 뭐죠?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시편은 복과 할렐루야로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시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아주 기본 골격, 구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분량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 보면은 23편이 최고로 좋다 그래요. 23편이 시작되는 1절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은을만으로만 바꿔놓으면은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게 은으로 나가면은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은 그 외에도 돈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있고, 출세, 성공도 내 목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성공, 출세하고 권력 내 목자가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만 하면은 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은 거의 다 암송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니로 기억을 하시면 아마 최고로 좋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아닌 경우가 아마 거의 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대체적으로 돈이 나의 목자예요. 만몬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도 신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 돈이에요, 그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목사가 돼서 목회 잘하고 그래도 돈이 나의 목자인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근데 내가 최근에 정말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사님을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은 통화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뭐 교회도 오래되고 아주 튼튼히 서 있고, 뭐 장로도 한 10명 되고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천재예요. 대학에서 4년 동안 1등만 한 애예요. 얘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알아요, 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그 아들을. 근데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인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목회를 시켜요. 그리고 그 교회 정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고 있어요. 또 그 참 훌륭한 아들이, 그건 뭐 자타가 공인 아니 인정하죠.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나는 세습하지 않는다, 딱 한마디 하고 부교육자로 있는 정학진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현명 목사가 군대 생활하면서 군종병 할 때 그 군인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한 30년 만에 지금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가수도 다 한번 오라고 지금.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참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섬기고 믿으며 사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또 한 목사는 교인이 한 1,500명 돼요. 개척한 지 28년 됐어요. 1,500명 모이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예요, 젊은 목사. 올해 66세예요. 은퇴를 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죠. 자기 아들이 목사예요. 이 아들도 아주 잘났어요. 그 딸이 제가 개원예고 했을 때 미술과에 편입을 해서 들어왔었어요. 2년이 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66세인데 저 교회 인수인계 중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표가 나는 거죠. 결정적일 때. 근데 그 66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10번도 더 했대, 한 교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바꾸면 이거는 설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 이건 설교 끝난 거다. 그 하나로 끝났어요. 아주 간단 명료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잖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는 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 가짜들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거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게 진짜 목자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제가 다시 한번 쭉 요한복음 10장과 이렇게 대결해가면서 보니까 시편 23편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대목,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은유예요. 이 23편이 그 부분에 대한 은유더라 이게. 그래서 이미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규정을 해놓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죠.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뿐이다 그런 거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지역의 산업이 2가지였었어요. 농업과 목양,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병행했어요. 그 당시에 다윗 시대만까지만 해도. 그 이전 시대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렇게 그 족장 시대로 가면은 그 시대에는 그 족장들이 전부 목축업자들이에요. 근데 이 목축업자들이 시시한 목축업자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족장 시대 족장이라고 그러면은 왕하고 1대1로 만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바로 만나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도 부엘세바에 정착하기 직전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서 계약을 했잖아요. 단판 짓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계약서란 말이야. 근데 이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선포해서. 왜? 이건 쌍방으로 얘기가 안 돼. 조건이 안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일방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포야,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 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언약, 우리가요, 사람 사이에서 약속은 문서로 작성해서 공중사무소에 가서 공증해서 해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은 공증까지 하면은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돈 문제 같은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약속, 계약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성경이라는 약속은, 이 계약은 어느 정도 이게 무시무시한 계약이냐 하면은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되는 계약이에요. 절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최고의 계약이에요. 이건 완전한 계약이에요. 이건 파괴가 안 돼요. 무효가 안 돼요. 변개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계약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도. 거기 무슨 뭐라 그래요? 소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그걸 쫙 벌려놔요, 양쪽으로. 그리고 거기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 약속 위반하면은 반쪽 나는 거야. 너 그냥 쪼개버리는 거야, 이거예요. 아주 엄격한 계약이에요, 이거는. 이건 칼 갖다 놓고 손가락 잘라서 피를 쓰는 것과 게임이 안 달라요, 이게. 그런 계약을 성경에서 했어요. 족장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너도 이렇게 해.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지키시기에 상관없는데 사람이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 거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엄청난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회복될 수 없는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만 지옥에서 그게 말로만 하니까 고통이 없어요. 다 말로 지옥 간다 그래도 가지 뭐 우습게 알잖아요. 왜? 그건 고통을 못 느끼거든. 언어로만은 그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처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할 거라고. 실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그거를 상상을 못 해. 상상을 못 해요. 그 때문에 지옥, 천국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 이게. 이게요, 믿음이라는 게 실감이 나야지 진짜거든. 실감이 안 나면은 그냥 머리에서 끝나거든, 머리에서. 실감이 나면 진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족장들이 계약할 때의 상황,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줘 놓고 그런 문화 바탕 위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내 약속도 이렇게 엄격하다는 거를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문화 바탕에서 그런 계약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지 지금처럼 그냥 내일 만날까 그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안 따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그런 구약시대의 계약 조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시편 여기 23편에 와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8 형제 가운데 막내 아직 철부들 들었어 이거. 아주 꼬맹이야 정말. 사무엘이 그 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찾아가잖아요.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네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했다. 왕을 삼겠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래서 장남부터 하나씩 불러서 보니까 장남일 거 아니에요 되게. 권위가 장남의 권위가 굉장히 있으니까 아닌데 둘째 들어오라고 하시오. 둘째 아닌데 7째까지 전부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없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철부지 어린애고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려와라. 거기다 기름 붓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과정은 참 힘들었지. 한 11년 동안을 도망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고난을 그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위험은 왔지만은 결정적인 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이제 앞으로 가보시면 손바닥만 해요. 진짜 강원도만 해요. 22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게 강원도 똑같아요. 그 좁은 땅에 왕이 군사 끌고 잡아 죽이려고 댕기면 어디 갑니까? 지금같이 세상이 복잡하지도 않아. 단조로운 그런 가운데 고지대 있고 저쪽 서쪽으로는 평야지대 있고 동쪽으로 가면 그냥 험악한 요단강 그 아주 가파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 남쪽으로 가면 사막이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는 게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10년을 군대를 끌고 사울 왕이 잡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잡힙니까? 이게 한 동굴 속에 들어있던 적도 있잖아요. 한 동굴 속에 2번이나 그런 기회를 만났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눈 딱 감아주잖아. 다윗을 못 잡아. 다윗이 와서 그 창을 갖고 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그 경험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목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만자를 안 써서 그렇지 다윗께서는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하고 이거 살았잖아요. 10편 중에 70편이 다윗이 썼어요. 절반 거의.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주 넉넉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돈이 나의 목자다 그러면
끝없이 갈증을 느끼게 돼요. 돈은 무제한적인 갈증을 주는 게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무제한으로 갈증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에요. 돈 많으면 더 안 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벌려고 들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별별 짓 다 해서 돈을 벌어. 요새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언론에 비춰지는 얘기 아시죠? 뭐 막 5천억을 해먹었느니 뭐 어쩌고 떠도는 것들 그 다 무제한의 돈 말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갈증이 아니야. 못 견뎌. 더 채우려고. 전부들 줄줄이 이제 엮여 들어가게 돼 있지. 돈은 무제한적인 갈증을 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 세상 사람들 전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나의 목자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목자지 뭐야. 돈 벌러 들고 돈 채우러 들고 말이야. 더 많이 가지려고 들고 돈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일생의 갈증이야. 채워지지 않아.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렇게 돈 해서 돈만 잔뜩 쌓아둔 사람들을 보면 끝에 가서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고, 되게. 그걸 잘 쓸 줄 몰라요. 이 안양에도요, 안양에 그 큰 빌딩을 3개나 갖고 있고, 광명에도 12층짜리인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가게가 또 몇 개씩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요 시골에도 자기 산, 이런, 뭐 임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돈을 무지무지게 벌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에게 이렇게 가게 하나씩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건 둘이서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서 다 재산을. 근데 그 양반이 나이가 지금 한 80 됐어요. 건강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쥐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뻔한 겁니다. 죽으면 누구 거 돼요? 두 아들 거 되죠. 두 아들은 공돈이죠. 자기 피땀 흘려서 만든 돈 아니죠. 그럼 어떻게 써요?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뭐가 되죠? 망하는 거예요. 인생 잡치는 거예요, 진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돈 갖고 저 먼 데로 가더니 그거 아버지에게 그 저 유산을 아버지 제 목숨 그냥 먼저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 갖고 가라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때를 쓰고 덤벼들었을 거야. 매일 그냥 어쩌면은 칼 갖다 놓고 안 주면 죽겠습니다 또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아니 아버지가 싱싱하게 살아있고 형이 있고 근데 재산을 반 자기 거 달래는 거야. 줄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면 못 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부자거든?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그거 주겠어요? 이름이 얼마나 때를 쓰고 귀찮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조건이 뭐겠어요? 나 그거 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해서 돈도 벌고 제가 좋은 일도 할 겁니다. 그래야 주지. 거짓말이라도.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견디다 무슨 그래 이 자식아 네 거 갖고 가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거. 멀리 갔죠.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돈 가지고 미천 삼아서 뭘 잘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 뭔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유대사회를 벗어났다는 거고 유대사회를 벗어났으면 율법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제한을 안 받아요. 유대사회에서는 눈치를 봐서라도 함부로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든 욕할 사람은 비난 사람은 없어. 율법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우선 돈 많고 하니까는 우선 먹어야 되고 우선 마셔야 되고 우선 즐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도 몰려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놈 와서 맨날 허랑방탕했더라 그래요. 허랑방탕.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돈 갖고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건 뭐냐 이 말이야.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 꼴나요. 내가 그 양반 생각을 하면은 저 아들 둘 저거 불쌍하다. 돈 갖고 있는 노인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살아있을 때 적절히 좋은 데도 쓰고 그거 다 주면 뭐해 그 공돈.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저 두 아들은 불행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돈 보따리 놓고 죽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죽은 다음에 굶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10만 달러가 들어있을 때는 여자가 있어요 실제로. 별별 바보들이 다 많아요. 바보들이지 뭐 그게.
목자를 못 만났어요. 목자라고 만난 게 전부 가짜들 만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회라는 게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다 알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면 다 알아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성탄절, 무슨 추수감사절 이런 거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추석 이런 거 뺨치는 엄청난 즐거운 잔치. 완전히 기독교 문화야, 진짜.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즐기고 놀 줄 알아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만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읽고 아유 좋다. 그런 말해도 여호와만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죽는다. 하는 그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라는 것. 완전히 구속이 연결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이 시편 23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고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지켜놓고라도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만자가 붙으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완전한 게 된다 이거예요.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4편 다들 잘 알고 내용도 다 암송도 하고 다 하지만은 왜 만자는 생각을 못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편 24편 갖고 설교를 열 몇 번 했다는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설교를 했을 때 그 제목들 어떻게 붙였냐 그랬더니 이런 제목도 쓰고 제목이 많지. 이건 그래서 여호와만 나의 목자신이라고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거 진짜네요. 아주 그냥 무릎을 딱 치더라고.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열 몇 번 했는데 진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하게 됐대. 만자 하나 붙이니까 진짜가 되더래요. 한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여호와만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돈을 목자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권력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한정의 갈증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